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렘넌트 권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과연 목사님을 심부름시켜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걸 질문하시고 답으로 이 예배 속에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한 주간 렘넌트들이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기초적인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대해서 날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사람과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성령 내주. 그래서 내 영혼과 더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내 거주할 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가 그리스도로 알면 회복됐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내주해서 악령이 사단마귀가 갖다주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 나는 근데 달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거주한다는 건 날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나 원래 인간이 회복되었어. 언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을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있잖아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미래 걱정해야죠. 나는 미래를 모르니까. 맞죠? 그렇지만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이 날 향한 미래의 계획을 정확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인 되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 또 걱정을 해야 돼. 근데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오늘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성령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언제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강단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은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완벽하게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미래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자꾸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내 주인 된 증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는 거는. 미래 불안할 필요 없는 것. 그 이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나의 주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진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거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으면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진짜 오늘 속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말씀만 따라가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래를 인도하세요. 완벽하게. 요셉이 다윗이 오늘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았어요. 근데 과정 속에는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가고 힘들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 인생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미래가 다가왔어요. 그들이 계획해서 미래에 그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머리에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도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누구를요?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오늘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인도받으면은 그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미래에 완벽한 작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7 렘넌트를 보여주시는 이유,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 인도받아서 이런 작품의 인생이 될 거야. 너희들 얘네들 보면서 이 7 렘넌트 보면서 이런 응답 받아.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요. 안 떠나 절대로.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이 너무 힘든데? 오늘 내가 노예인데? 오늘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괜찮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속에서 말씀의 인도 받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 가장 좋은 작품의 인생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문제 있어요? 괜찮습니다.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미래의 작품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걸 진짜 믿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그러면 나는 오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렘넌트들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 오늘 힘든 상황이 있어? 괜찮아. 이건 과정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의 주인이셔. 난 말씀 따라갈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시고 따라가시는 귀중한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시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심지어 나를 도와주시겠대. 역사하시겠대. 나의 도우미가 되어주시겠대요. 도우미. 내 편이시래요. 내 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겠대.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화를 거는데 거기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반응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단이 막아서 20일 동안 그렇게 지체됐다는 그런 성경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요,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무너뜨렸거든요. 베드로의 그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헤롯을 충에 벌레 먹게 해서 죽게 하셨거든요. 뭐예요? 진짜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말에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왜? 내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시고 살고 계시니까, 들으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나의 속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라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신 그 성령님.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 말씀으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맡기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그 거하는 자는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 잡고서 진짜 기도하면은 진짜 응답할게. 말씀대로 살아가봐 너희가.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다. 나를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난 미래에 대한 불안할 필요가 절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하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면은 반드시 들으시고 즉시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변한 나의 신분이에요. 불신자는 악령이 함께, 악령이 갖다주는 문제가 있어. 악령의 인도를 받고 악령이 다 모든 걸 듣고서 그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됐어.
성령의 사람,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미래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어진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진짜. 기억하세요. 나의 신분은 성령님 내주, 인도 그리고 역사하시는 신분이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 그리고 21절 23절에 보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성삼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 삼고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니까요. 거주라는 사실 내가 집을 안 떠나잖아요. 항상 집에 있잖아요.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세요. 내 집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게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주는 문제를 못 이겨요. 내 인생의 주인은 렘넌트들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시고 갈라디아 2장 10절 자꾸 내 자아, 내 생각, 내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인정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100%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어리석은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진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더 정확한 거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거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진다. 사단이 그 사람의 틈을 타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내 주인 되고 나 중심에 빠지면 100% 속는다. 100%예요. 100%. 아니 1000% 만프로예요. 내가 내 주인 되면은 100% 속고 100% 사단의 밥 되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가치 없는 하루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세상의 것, 세상의 지혜, 나 중심의 생각 모든 것은 완전히 어리석고 자기 꾀에 빠지고 사탄에게 100% 속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없어져야 돼.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은 100% 속아요. 내가 가정에서 내 생각대로 살면은 100% 가정이 무너져요. 속아요. 내가 학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100% 속아요. 내가 내 주인 되면 100% 속는다니까요. 왜냐? 사단은 24시간 우는 사자같이 지난주에 시편 얘기했잖아요. 시편에 진짜로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에게 줄로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올무를 파고 우리의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틈을 타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 이게 최고야 이렇게 여기면은 100% 속습니다. 기억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날마다 인정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그 주인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100% 속습니다. 내가 내 주인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지금 순간순간 누리자. 순간순간 적용하시는 거예요. 뭘 적용해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세요. 저 오늘 눈 뜨자마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렘넌트들을 사역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사역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일정의 사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을 뜨고 눈을 뜨고 고백해서 또 내가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삶에. 그러니까 계속 순간순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걸 인정하시면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방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마음. 근데 언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품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란 게 이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면은 그럼 진짜 얘한테 복음 필요하겠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얘가 진짜 사탄이 24시간 함께하는 게 느껴져봐요. 눈에 보여봐요. 그러면 얘는 100% 재앙이 올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 빨리 재앙이 올 게 확실하니까 건져내줘야 되겠네. 건져내는 키는 그리스도밖에 없겠네. 이 마음이 나한테 먼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 친구에 대한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사단의 주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고 분명히 나 중심이라면은 100% 사탄이 재앙을 갖다 주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정말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내가 복음 직접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음 이제 직접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전해도 좋지만 진짜로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얘한테 진짜 구원이 임해야 된다. 진짜 빠져나와야 돼. 현장에 가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여기에 대해 진짜 인정을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내한테 원치 않는 문제가 자꾸 와. 나는 원치 않는데 막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자기는 원치 않는데 너무 힘들어. 다른 집과 너무 다르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왕따가 됐어. 모든 원치 않는 문제가 이미 와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원치 않는 문제를 갖다 주는 놈이 누구예요? 그 사탄이잖아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가 온 이유, 너가 사탄에 잡혀 있고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될 때 그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그 오는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결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 주변의 불신자들은 다 누구 담당이에요? 내 담당이에요. 내 담당.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두고서 기도하라니까요. 내가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마음을 담자니까요. 하나님, 내 친구 누구 얘 지금 사탄이 주인이고 24시간 붙어있고 원치 않는 문제에 이미 시달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원치 않는 가정 문제 가운데 얘는 피해보고 있어. 피해자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당하는 거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상처만 받고 있어. 그런 피해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겁니다. 렘넌트들, 내 주변에 있는 내 학교, 내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감추고 있지만 지금 원치 않는 문제, 사탄이 주인 돼서 원치 않는 문제 시달리고 있는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복음 받아야 될 친구들이 있다면은 나한테 만남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세요. 내가 직접 전하든 초청해서 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든 어쨌든지 간에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그런 친구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놓고 마음을 감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 하나님, 내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근데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전도자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 그러면 다른 지금 죽어가는 친구들은 고통스러우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기회가 없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 전도자 때문에. 그 전도자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안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전도에 대한 중심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필요하지만 중심 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을 두고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지금 귀신 보고 시달리는 애들,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 때문에 힘든 애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갈급한 애들 중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얘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만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 전도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고요. 마음 담자고,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복음 듣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복음 듣게 해줘서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애, 자살 직전에 있는 애들 누군지 모르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를 갖자? 마음을 갖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나에게는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이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 힘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 구체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저 같은 경우 저를 볼 때 솔직히 중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생 시절과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볼 때 주일날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막 힘도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중에는 맨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렘넌트 때 그냥 불신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전도에 대한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렘넌트 또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강단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오늘 그럼 그걸 갖고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렘넌트들이 포럼 시간에 정말로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학교 그리고 가정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실천할 것과 학교에서 실천할 것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을 세 가지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실천할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내가 학교에서 누구를 두고 기도할까? 구체적으로. 그럼 그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받을까? 그런 것들을 실천사항으로 구체화시켜서 학교 가서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 주에 학교에서 내가 이런 말씀 붙잡았는데 학교에서 계속 이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말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가정에서는 가정을 향해서 붙잡은 그 말씀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내 삶에 진짜 되어야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은혜만 받고 그치지 마시고 진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분반 시간에 꼭 시간이 길다 짧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것만, 가정에서는 이것만, 그리고 이것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은 1년 54주인데 이 말씀대로 54번을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과 학교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원래 인간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나를 집 삼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오늘 승리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 안에 거주하신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를. 그럼 내가 할 실천은 오늘 말씀 따라가면 된다. 오늘 말씀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노예여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뭐 여러 가지 학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나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인도받는 거 구체적으로 진짜 실천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미래는 나의 주인이 인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성령님을 믿고 나의 주인 삼고 진짜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는 구체적인 뭐 하자고요? 말씀 실천, 말씀 적용. 근데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잡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내 인생 되면은 진짜 큰일 난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해야 된다. 순간순간 인정하세요. 자꾸 내가 내 주인 되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하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인 고백하자고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학교 갈 때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가정에 있을 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계속 순간순간 고백하시기 바래요.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 받자. 말씀 인도 받는데 어떻게 인도 받냐? 구체야.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은 그걸 진짜 구체적으로 적용할 포인트를 잡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실천할 걸 진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를 두고 나에게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이 은혜로만 그치고 흘러가는 말씀 되지 말고 내 삶의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갈 때 월요일날 학교에서 월요일날 집에서 월요일날 내가 혼자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된 삶. 그래야지 성령 인도 받죠.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말씀 놓치고 구체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은혜 받아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말씀 은혜 받았어. 근데 구체화가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맨날.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게 속아. 영적 문제 드러나. 그렇게 되지 마시고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인생이 작품의 인생 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기회예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반 때 집중하셔서 잘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잡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 정말 내가 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현장을 품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체적인 말씀 실천 속에서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실 때